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읽으셨나요? 2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거 좀 해주시면 좋은데. 됐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계획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뭘 받으라고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면 뭘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가 지금 신약 성경의 전부를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받는 복 중에서 저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데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 죄 사함을 얻는다는 이 복,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려서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첫 번째 복이 죄 사함의 복이었죠. 죄 사함 받고 영생 천국을 얻는 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요, 무슨 일이 닥쳐도 좋다는 이런 담담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사람이 젊을 때도 사실 여러분 이런저런 저희 목표도 있고 꿈도 있지만 상당히 두려움이 많아요. 젊을 때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여름 나는 성경학교 수련회 갔다 은혜 받고 왔는데 친구가 죽어버렸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아직도 그 친구 생각납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옆에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 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친하고 지내고 아주 착하고 의리 있는 친구였는데, 학교 앞에서 그 가게를 문방구를 했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도 잘하고 같이 있는데 여름에 사고 나서 죽어버렸더라고요. 야, 충격이 크더라고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늘 지내던 친구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여러분, 젊을 때요 보니까 점점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레 죽는 사람도 보면서 인생에 꿈이 많을 때 갑자기 팍 꺾였을 때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냐면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더라고. 어떤 즐거움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니라. 그 선이 우리나라의 착할 선자지만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예요. 어떤 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다른 말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는 내게 무슨 일이 나도 좋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내게 유익되게 할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납니다. 그거 잘못 믿은 건가?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목회자하고 정말 그분의 그 공헌이라 말하면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없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지울 수도 없고 어떤 죽음이나 어떤 사건이 나도
되게 두려움이 없는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가 하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벌벌 떠는 사람은요, 아직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죄사함 받아서 오늘 어떤 일이 일더라도 천국 간다는 이 기쁨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되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재벌집 아들은, 여러분 아들 딸들은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 다 누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야, 지금까지 키워주고 이만큼 해주면 됐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많이 도움을 요청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 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할 때 하나님 제일 서운해 하세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무릎으로 막 일하고 노력하려고만 하려는 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고 믿는 자 누리는 복은 기도하는 복인데, 기도하는 것을 숙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바르게 알면 믿는 자가 누리는 복만 누리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피어지고 어깨가 피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뭐든지 기도하라. 요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물질은 네가 알아서 해,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물질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데, 물질마저도, 건강도, 또 그 사람 관계라는 것은 부부 사이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배 아팠다는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관계의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하라고. 이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 하나님의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읽고 내 스스로 또 같이 속을 비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들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가 묵상하고, 큐티죠. 공부하면서도 묵상하고, 암송하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보호를 받고 하는 이런 복을 자녀들은 복이에요. 이거를 오늘 네 번째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속에서 완전히 정점을 찍어요. 이 세 가지 다를요 누리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육신으로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육신으로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믿고,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약속도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만질 적도 없는 예수님 내가 지금 믿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마음껏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걸 못 누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 벌벌 떨고, 내일 내가 모르는 이상한 일이 나면 어떡하나. 바보예요, 바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죠.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성령이 뭐 하느냐?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성령에서 무식해요. 성령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사라지니까, 성령 역사가 사라지는 교회는 삭막합니다. 냉랭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가정도 그렇고 자기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려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는데 그 성령에서 무관심한 거예요. 오순절 펜타코스트 순복음교회 쪽에만 성령 관심 있고, 장로교는 성령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만 관심이 있는, 바보 같은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떠나가는 게 좋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성령이 와야 된다, 그게 오히려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까지 말씀했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은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육체의 몸도 있고, 부활하실 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데 제자들이 문도 안 열었는데 그냥 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또 육체도 갖고 계시면서 손 넣어봐라, 너희들 눈을 보는 거 영이 아니다. 영은 만지도 못하고 그러잖아. 봐라, 만져라면서 옆구리를 만지고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셨거든요. 의심하는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몸에 계셔서 우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시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는 광식 형제나 선화자매나 우리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다 일일이 영으로, 예수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내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세 가지 있었어요. 첫째, 십자가가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왜? 내가 십자가 져야 이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데 회복하려면 내가 십자가 져, 내가 저들의 죄를 뒤집으시고 죽어야 된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요. 예수님 두 번째 비전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69년이 됐어요. 보통 회사들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IMF나 또 이런 코로나 겪으면서 회사가 20년, 30년 살아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69년이 됐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돈이 많아요. 인원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장로신학교 총장님도 나왔잖아요. 총장님도 나오고, 영남신학교 총장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좋은 훌륭한 신학자들 많이 배출하고, 또 여러분 많은 훌륭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나왔죠. 69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따라서 십자가, 교회,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오늘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 뭐냐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것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헬퍼, 컴포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약속됐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성령 보내줄 거다. 근데 성령, 그가 성령이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저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방금 다시 띄워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는 모든 것들,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 생각나게 하리라.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느냐? 모든 걸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봤나 하면 잘 모른다 그래요. 저 말씀을 보세요. 저걸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보고도 적용을 안 하니 그렇죠. 성령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큐티함에 했던, 공부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은 생각으로 나와요. 생각. 이런 생각입니다. 또 저런 생각 드는데, 이거 자꾸 분별하면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별이 돼요. 딱 한 번만 그래, 남도 다 그런데 해버려.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죄를 지으라고 유탁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선을 하도록 성경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면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야, 죽어버려.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그 성경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 소리잖아요. 근데 네가 용서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아, 유튜브 뭐 다 들어도 되는데. 아니지. 네가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 가야지. 지금 불평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이 시간 손을 모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아뢰면 되잖아. 성령이 주는 생각을 주셔요. 성령 음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 아무개야 야야야야야 이런 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니까 성령 음성 못 들었다고 이상한 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들어야, 설교를 들어야 생각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암송하는 게 있어야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암송은 생각하는데 직방이에요. 그래서 암송이 좋은 거예요. 성경 암송 왜 시키냐? 유치부 했던 유치부 애들 하라고 어른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른은 헤매고 어른 애들은 무럭무럭 잘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이들로. 어른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음성을 더 잘 들어요. 왜?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생각나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 대부분 분별이 됩니다. 이거 성령의 음성이 아닌지 분별이 돼요. 내가 너에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누리는 복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는 또 큰일 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위로를 받아요.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는 공급받습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가든지 저 회사를 가든지, 여기 제주도에 가든지 여러분 중국에 가든지 독일에 가든지 이 한국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 이거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말씀드렸지요. 제가 그 라틴어를 제가 연대 대학원에 다닐 때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워야 했어요. 교회에서 문서 중에 라틴어로 된 문서가 많거든. 라틴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 그 대학원에서도 라틴어를 하는 교수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교수를 빌려왔어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이칠규 교수님이 라틴어를 하시는 거야. 영문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보니까는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8개국어를 해요. 8개국어. 대단하죠. 연대 영문과 교수인데다가 8개국어 하니 여러분 언어에 대한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좀 수업을 할 때, 라틴어 수업할 때 시작할 때도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대표로 기도하라고, 마칠 때도 기도하라고. 난 그분이 믿음이 되네, 좋은 줄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날 종강 시간에 말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부럽다고. 우리는 연세대 영문과 교수가 부럽지 우리가 뭐 부럽습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가 하더라고. 나는 이 성경을 보고 읽어보고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논문도 써가지고 민중신학 아시죠? 세상의 민중들이, 대중들이 신이다. 대중들이 결국 신이다. 그러면서 사회혁명 운동하는 그런 모델로 예수님을 이래 성경을 보면서 논문 써가지고 논문 재료로 책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자기가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부럽다.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나는 학자적 양심에도 한번 저 사람 진짜 솔직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칠규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가만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행위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만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날이 이 말이잖아요. 그 믿음도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예수 믿으면 이철규 교수가 먼저 믿어야지. 근데 이철규 교수는 못 믿어져. 자기가 안다는 좀 지식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니까 순수하게 말씀 못 받으니까 대신 시골에 있는 낯 놓고 기육자도 모르는 할머니는 권사님은 예수 믿고 6남매 다 키우고 여러분 애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해가지고 돼 있어요. 이철규 교수는 8교구 하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은요 우리나라 말만 사투리만 뻑뻑 써요. 근데 그 할머니는 천국의 영성을 얻고 이 사람은 연세대 영문과 교수고 8교구 한데도 구원 못 받아. 왜?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 생각해서 여러분 깨닫고, 이게 왜냐?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난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대박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똑똑해서 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띄워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뭘 깨닫게 해주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게 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지난주에 받은 것은 수레바퀴 여자처럼 예수님을 중심축에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를 결정하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잘 되나 못 되나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니까는, 이건 지난주 거고 오늘은 거 새로운 게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뀜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이거를 생각날수록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가 주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예화 하나 들려면 저는 이걸 듭니다. 인디안 부락에 장이 열렸을 때 여러분 선교사님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장을 이렇게 보는데 한 장면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 그림에처럼 메추라기를요 다리에 묶어가지고, 여러분 둥근데 막 묶어가지고 있는데 메추라기 수십 마리가 다리에 묶여가 있는데 이거 사가라고 하는데 사람들 좀 보라고 주인이 아주 북을 치면서 떠떠떠떠하면 소리가 나면서 막 하니까 메추라기 놀라가지고 붕 난단 말이에요. 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좀 딱 날아가다 다리에 탁 걸리니까는 여러분 회전목마처럼 빙빙 돌면서, 그죠? 빙빙 돌면서 더 이상 못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려하다가 한참 날아가 피곤하니까 또 쑥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라 그러면서 또 사람들 오면은 또 메추라기에 대해 북을 둥둥 치면서 하면 얘들이 막 붙잡힐까 놀라가서 막 날아가다 저 다리에 딱 묶여가지고는 더 이상 못 날아가고 몇 메다 이래 하다 딱 걸려가지고 이래 하다가 또 나중에 깔아앉거려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하잖아요. 이거 메추라기 얼마입니까? 얼마라 그래. 이거 내가 사겠습니다 하게요. 몇 마리요? 이거 다 사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사겠냐고. 다 사겠다고. 다 돈 지불했어요. 그리고는요, 이 선교사님이 저 다리 묶인 저 뭡니까? 메추라기의 끈을요 다 끊어주고 풀어줬어요. 자유케 해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날아가라고 이제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 날아가라고 둥둥 뭉쳤는데요 이 메추라기들이요 아까 날았던 그 범위 있죠, 그 안에만 벌렁가고 더 이상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날아가다가 다리 땡기고 날아가다가 땡기고 거기에 이미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날아가면 다리만 더 아프다 싶어서 더 이상 안 날아가고 그 안에 빙빙 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날아가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 믿고 묻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내가 자유됐다는 것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 안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까지 받았던 세상에 받았던 상처나 사람에 받은 상처나 이런 관계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못 날아가고 옛날 그 상처에 계속 매여가지고 여러분 줄을 끊어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또 이런 측면에서의 설교를 듣고, 나 입장에서 또 성령의 입장에서 또 마태의 입장에서 마가 누가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 구약적 입장에서 신약적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큐티하고 하면서 점점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푸른 창으로 마음껏 날아가는 거 누린다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늘 두렵고 벌벌 떠는 사람은 진리를,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지 실제로 그분이 내 삶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쁜 일만 해도 무조건 기쁘지도 않고요. 왜? 기쁜 일이라도 넘어질까 오히려 조심합니다. 교만할까 싶어서. 또 슬픈 일도 하고도 이 슬픈 일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주님 날 사랑하신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주님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나셨습니까? 진리를 잘 모르니까, 자기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생각하니까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 받아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성령께서 매 사건마다 깨달음을 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균형 잡힌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모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준 자유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라도 만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형편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자꾸 배우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예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적용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섯 번째, 예수님 인자가 누린 복 여섯 번째, 주님의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면요,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이 돼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우리를 어디서 키우느냐? 우리가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고생하였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태어나니까 여러분 아빠도 목욕하는 데 도와주고, 엄마는 젖을 먹이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이러면서 가족이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보면서 그래서 자라거든요. 똑같아요. 내 새 생명이 태어나면 교회라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교회 가족의 예수 가족으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요.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 그거는 영원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눠져요. 근데 교회 예수 안에 예수 믿는 가족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 그랬죠. 십자가를 왜 지냐? 교회를 이루려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성령을 보내준 거라니까. 성령 보내줘가지고 막 이제 병만 고쳐라는 게 아니에요. 병은 고쳐놓고 죄 더 지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자유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낫고 병이 있는 게 나아요. 성령 보내주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왜 교회되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먹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 못 한다니까. 뭐 받은 게 있어야 줄기지. 줄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야 했고 사랑받는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모여가지고, 피도 인간적인 피도 안 섞이고 고향도 다르고 MBTI도 다른데 교회 사람들끼리 사랑을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합니다. 교회가 가장 나쁠 때, 성령 역사 사라질 때 서로 막 미워 죽으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 근데 성령이 그 사람에 있다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요, 저 사람이 잘할 때 박수치고, 연약할 때 도와주고, 끌어주고, 일어주고, 넘어지면 일어주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같이 나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역사가 떠나간 교회는요, 자기끼리 막 시기 질투하고 상처 주고 막 이래버려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걸 따라서 서로 슬픈 일은 나눠서 줄어들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눠서 더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진리 안에 가고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질투 분위기가 너무 강하면 사단의 역사를 막 찬물을 성령 역사에 찬물을 끼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그 교회의 분위기는 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주는 음성도 모르고 해버리면 막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다가 찬물 뿌리는 일이, 찬물 끼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껏 누리는 기쁨을 누리려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생각, 음성이 아니고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말씀을 가르쳐줄 거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라고, 분별되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족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6개월 후에는 세례도 받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교인이 되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冊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지상명령대로 가서 모든 죄사함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세례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하면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지키게 하라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모인 것은 이 순종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 덩어리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과 유익하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감동 덩어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도 푸르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바르게 교훈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그 교훈과 책망, 바르게 가야 될 때 가르쳐주는 건 교훈이고, 교훈대로 안 하면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책망의 책이에요. 교훈도 있고 책망과 바르게 함, 올바르게 한대요. 그러나 의로 교육하기 위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르치도록 하기에 완전한 책이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생활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 저절로 이제 남을 제자 삼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남을 제자 삼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남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 살려내가지고 해산한 수고를 기꺼이 하면서 이제 벌써 성숙한 거예요. 우리 민식이 선하자매가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실 때 더 성숙해지거든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 기르면서, 아, 부모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끼고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보죠, 성장하는 게 보세요. 새 생명이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주님 사랑 많이 받는 신부들은요, 새 생명을 잉태해요. 혼자 안 믿는다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만 믿어? 신앙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못해요. 복음 전하게 되었어요. 몽골에 가든지 보내든지, 캄보디아에, 태국에 보내든지 가든지, 지금 중국에 보내든지 가든지 이걸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가 물질을 후원하고, 때로는 단기성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성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니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래 됩니다. 저 사진은 작년 11월 20일 날 대구 월드컵 열렸던 스타디움에 바로 10만 6,186명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참여한 저 바로 신천지 그 집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수백 수천 배가 많네요. 왜 저들은 저리 됐을까요? 저들은 저기에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왜곡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우리보다 더해.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만희를 교주로 삼고, 왜 저리 됩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이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도 신천지, 삼촌도 신천지, 누나도 삼천지면 신천지면은 여러분 내가 신천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아무런 검증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슬람의 지역에 태어났으면 나도 지금 아마 뭐 자살 폭탄 테러 훈련받고 막 내가 가겠습니다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버이 수령님이었으면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여러분 이 건강한 교단의 이 명수도교회 교회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려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 예배와 교회 모든 집회와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특별히 목욕 때는 부흥에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누리는 것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바짝 말라갑니다. 말씀에 신령한 젖을 공부하는데 자기는 안 먹으니까. 얘는 왜 통통해지고 얘는 왜 비짝 말라 죽어갑니까? 세상에 얻은 건 똑같은데 얘는 젖을 안 먹는 거야. 얘는 젖을 먹고 얘는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 얻었는데 교회 구성원 돼가지고 풍성한 교회를 통한 양식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끝난 사람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 하는 사람 벌써 6배 차이 나죠. 주일 찬양 예배 드리는 사람,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 금요 기도회 드리는 사람 보시오, 일주일에 8배가 차이 나요. 한 달이면요 5, 8, 2, 4, 40배 차이 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또 안 드리는 사람하고 더 차이 나겠죠. 여러분 교회를 통한 거룩한 성장과 내가 성장이 되는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악한 이단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맥클란드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레퍼런스 그룹이 인공의 인생 성공 실패 95% 좌우한다 그랬어요. 인생성이 95%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고 집단 레퍼런스 그룹은요, 쉽게 말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한 친구가 교회 가고 늘 기도하니까 자기도 가는 거예요. 뭐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갔다가 이게 진짜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 친구가 신천지야.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도 좋거든. 그것도 저 형 신천지 가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좀 더 지난번에 하신 건 습관을 형성하세요. 거룩한 습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습관들이에요.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예배 때 하면 또 메모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아니면 메모를 해석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잘 적용해보고, 큐티 나눔도 하고, 목장 모임하는 습관, 나눌 때 먼저 감사하고 기쁜 것을 늘 하는 감사, 아니면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성령의 습관을 들리면은 100만 불짜리 습관의 책에서처럼 사람의 성취물의 95%가 습관이라죠. 습관. 우리는 대단한 결단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좋은 거 들려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서기 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셔서 예수님은 습관대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예루살렘 오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 이런 귀한 습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6가지 복,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고 마치겠습니다. 1. 시작. 죄사함 받고 영생 천국을 얻음. 2.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 평안을 누림. 3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림. 4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음. 5번째, 인생의 주인이 바뀜으로 참 자유를 누림. 6번째, 주님의 교회의 가족이 됨. 그래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